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말씀을 이제 새 청소를 통해서 또 선포하실 텐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해를 응답받아야 할지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감람산 미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뭘까요? 네, 지난주도 서론이 똑같았는데 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화 정복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새청수 메시지가 기도수첩에 3일 동안 이렇게 쭈르륵 1, 2, 3강이 나왔었어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세계를 살릴 인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 살릴 인재로 부르셨는데 어떤 인재냐? 네. 영적인 대통령. 여러분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대통령, 그리고 영적 계속 안 나오네. 영적 재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세계 복음화의 세계 살릴 인재로서 여러분들이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작년 새청수 때 메시지 주셨어요. 혹시 기억해요? 기도수첩을 했으면은 그래도 들었을 법한데 기도수첩 하는 사람 해요? 진짜? 또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뒤처지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양보해서 안 되고 세상과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날마다 응답받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메시지입니다. 자, 다락방 메시지는요, 일반 메시지와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사단이 꺾여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락방 메시지가 일반 교회 메시지랑 좀 다른 점이 무엇이냐? 바로 현장입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고창에 캠프로 다녀왔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 만남이 있었어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게 하셨고 한 2명, 3명에게 이제 직접 이제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복음을 제시했지만 믿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것들이 뭔가 깨져지는 그런 흑암이 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전사님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잡고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문제,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발견되어지는 부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복음화에 뒤처지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건요,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놓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요, 나의 현장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할까?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 내가 가는 학원,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학원이나 학교 현장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할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또 차오르냐? 땅의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을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를 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모든 축복을 더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이 누릴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겠고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 자, 유대인들은 기도 몇 번 할까요? 유대인들은 정시기도 하거든요. 몇 번 할까요? 네? 3번 맞습니다. 유대인은 3번 기도해요. 자, 그러면 이슬람 5번 정답. 자, 그러면은 프리메이슨 단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4번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밤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접신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행위를 합니다. 자, 그것처럼 어느 종교든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은 뭐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24라고 합니다.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나타나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25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또는 문제 만났을 때,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중등부 처음 올라온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을 가게 돼요. 근데 전사님 미국 가기 싫었어요. 전사님 그 당시에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국이 너무 좋고 난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미국을 가래요.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뭘 하냐? 하나님, 나 미국 왜 가야 돼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그릇으로서 준비해라 라는 그 말씀이 전사님한테 들렸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정표로 세워지게 되는 게 영혼의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기도로서 누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도로서 누려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내가 꼭 해야 될 게 뭔가? 이것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꼭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압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뭘까?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고 누립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자, 그리고 오늘과 나의 미래에 내가 절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 이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꼭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딴 거 하고 있겠죠.
내가 해야 되는 숙제 안 하고 열심히 게임하거나 SNS 하거나 이러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요. 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스들. 자, 그러면 현장에 꼭 필요한 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길이 막히게 돼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미래를 놓고 절대적인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이성에 관심도 많아지고 이성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제발 이것 좀 생각하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아무도 잘 생각을 안 해요. 감정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랩런트들은 좀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거를 준비하셨을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랩런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세 번째로 미래입니다. 뒤처지지 말아야 되는 게 미래예요. 어떤 미래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과거, 오늘, 미래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과거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과거냐? 불신앙하는 과거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뒤처지지 않으려면요, 불신앙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해방받아야 되냐? 오늘 무기력한 속에 빠지면 안 돼요. 무기력과 무능력함과 무응답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 나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위에서 말했어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을 향해서 오늘 나의 하루를 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은 무기력과 무능력, 무응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많은 랩런트들이 나 뭐 하지?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염려하거든요. 염려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안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와 기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랩런트가 바로 세계를 살릴 인재예요. 이게 작년 새청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올해는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새청수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새청수를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미션이 있어요. 감람산의 미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미션이 있어요. 무슨 미션이냐? 하나님, 내가 응답받아야 할 새청수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한번 질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반드시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 감람산 미션인데 감람산 미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매일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미션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응답을 감람산 미션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한번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함께 펴볼게요. 폈어요.
찾았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 함께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첫 번째 사람에게 뭘 주셨냐?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떤 창조를 하셨냐?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물 위, 물 아래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뭘 하신 거냐면요. 틀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공간이라는 기초와 틀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고기와 새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게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왕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붙잡고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나는 왕권을 가진 자다. 그것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류가 다른 존재예요. 처음부터.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었는데 이사야서 4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며 이루지 아니한 옛적 일을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전사님 말했었죠. 그냥 굿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가장 들어맞고 적절한 합당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우리 가윤아, 난 너가 볼 때마다 너무 좋아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장 합당한 상태, 영적 상태가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진아 예진아 했는데 이렇게 그냥 예진아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찔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좋았더라라는 상태가 여러분들이 돼야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26절에 보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셨어요. 자, 형상은 뭘까요? 형상은 영어로 보면은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모양은 likeness예요. 비슷한 것들. like는 좋아하다의 그 like가 아니라 여기서는 종류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형상에서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우리 동상을 만들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동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동상을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순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수염 난 거밖에 모르죠, 그렇죠? 근데 동상이 있으면은 아 이순신이 살 때 이렇게 키가 크고 그리고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렇게 생겼겠구나. 네,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상은 뭐냐면요. 네, 오늘 목이 좀 아플 예정입니다. 네, 누군가를 기억하고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상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유추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네,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유추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신 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보디발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이 형상에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겠어요. 자, 그럼 모양은 뭐냐? 모양은요, 아까 전에 말했죠. 닮은 거예요. 그리고 DNA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서밋 수련회를 같이 왔던 친구들은 알겠죠. 하나님이 각기 모양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식물도 모양대로, 동물도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그 DNA가 비슷한 것끼리, 닮은 것끼리 종류를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녀의 모습이 부모님을 안 닮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요, 안 닮아요? 당연히 닮죠. 같은 DNA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는 그 응답, 그리스도와 닮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게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구나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였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2026년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모델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모델이 되신 거냐? 첫 번째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눴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라고 했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내가 함께 있었는데 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왜 그걸 다시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 속에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있지 않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한 겁니다. 네, 그 모습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을 해야겠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뭘 보여주시냐?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또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형제들,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형제들은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많은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맏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아들, 첫 번째로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델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권, 그리고 선지자권. 네,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왕은요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은 뭐예요? 전쟁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죠? 오늘 2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거를 왕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1장 28절에 이 축복을 회복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게 복을 주셨어요. 자,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복은 뭘까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전사님이 성광여고 가가지고 그 성광 시네마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나 축복이나 뭐 이런 복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돈 많은 거요, 성공한 거요, 좋은 직업 갖는 거요 라고 애들은 말해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복이죠? 네?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아니 친구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대답을 해줘.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된 거 맞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구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너에게 이같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복이에요. 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겠습니다. 오늘 감람산의 미션이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복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것인데 그 사명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응답은 무엇이냐? 서구권에서는요, 이걸 잘못 이해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니까 사람을 막 노예로 끌고 가고, 네, 아프리카 찾아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다 노예로 부려먹고,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고 하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썩어 있고 뭐 흑암으로, 혼돈으로, 공허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살리는 것이 최고의 정복이고 그리고 다스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자, 지난주 1부 메시지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말씀 주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주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라 하셨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 뭐라 하셨냐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내 현장 살릴 선교사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선교지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이 선교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자, 어떤 질서냐? 흑암혼동공허가 있었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흑암은요 빛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혼돈했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허 속에는 생명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이 빛을 전하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냥 쓸게요. 성경 구절 몇 가지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음 속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몰고 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누리는 축복을 가지시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원래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뭘 해야 하지?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영과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하는 렘넌트 되시면 됩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구원, 이것을 찬양하는 렘넌트가 되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 창세기를 지금 전 교육국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한 말씀을 대학부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대요. 자, 무인도에 2명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로 있다가 뭐 한 달이 넘어가지고 이제 죽을 상태야. 이제 거의 다 죽었어. 옆에 있는 애가 근데 먼저 죽어가지고 썩고 있는데 이 친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 친구를 안 먹으면 내가 죽는데? 어차피 죽었는데 네. 자, 그럼 손으로 들어서 해볼게요. 자, 먹어도 된다. 내가 살기 위해 먹어도 된다. 오, 네, 4명. 네, 자,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먹으면 안 된다.
자, 오늘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자, 다시 질문할게요. 먹어도 된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일단 윤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해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가장 적절한 그 상태인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인 구원의 응답을, 복음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며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셔서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